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점 세워지는 그 과정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퍼하며 조가를 불렀던 내용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2장의 출발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물어보죠.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두 아내와 그리고 또 이제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을 모두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모자른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 다윗이 사울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굉장히 조금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유다족 속에서 왕이 되었던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베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베풀기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니 나도 선한 일을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될 때쯤에 이스라엘에서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넬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는 40세였으며 2해 동안 왕위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보면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으로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한 번의 왕이 된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이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은 누가 되더라도 이 나라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과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니까 요압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대로 나아갈 때에 각각 12명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2명이 싸웁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찌르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찌른 사람들은 또 살아나고 막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날 이제 싸움이 굉장히 맹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세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복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요압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압의 형제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은 들로루처럼 빨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인 거를 확인한 후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으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만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아사엘이 쫓아가고 있고 아브넬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 아사엘이 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나를 쫓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냐라고 할 때 아사엘이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가서 이제 아브넬을 죽이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쪽의 군사령관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찌르는 그렇게 돼가지고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엘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아브넬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이제 병사들은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언제까지 이것을 지속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하면서 28절을 보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모으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지만 이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친 것은 360명을 죽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명의 희생자가 있고 저쪽은 360명의 희생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전쟁의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의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제 누가 보더라도 왕의 포지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죠?
라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또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자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보면은 다윗이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길르한 야베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어떤 이렇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옆에 형제에게 당신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항상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의견을 구하고 주의 의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볼 때에 다윗은 이제 사울을 장사했던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 은혜를 베풀 때를 보면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장면이냐면 이웃을 세워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갑자기 이제 열심히 무언가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시기하여서 아니면 그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저거 얼마 못 가.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세워주는 장면을 우리는 끝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의 장면입니다. 전쟁의 장면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형제 안에서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사엘이고 하나는 요압입니다. 요압은 지금 아사엘을 먼저 얘기하죠. 아사엘은 자신의 공을 앞에 두고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같은 형제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서.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이제 어느 부분에서 중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사엘이 오늘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아브넬이 야비했거나 그가 강했다 하기보다는 아사엘이 너무나도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그냥 이기면 되는 건데 근데 상대방을 반드시 짓눌러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요압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제 이 전쟁을 끝까지 할 거냐라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때에 자신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나의 욕심을 부리고 싶을 때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요압은 비록 아브넬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형제였던 아사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쫓아가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하루를 앞두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실 우리 시대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구하면서 이웃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